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쭉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교회가 뭐냐면 제가 주보에도 몇 주째 이렇게 코이노니아와 함께 연결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교회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른 우상과 다른 이단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큰지 작은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안타깝게 여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크게 4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이게 말씀 선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 이것이 봉사와 구제가 교회의 기능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면 점심 애찬을 나누잖아요.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거를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그냥 밥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밥상에 둘러앉아서 사랑과 은혜와 정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반찬이 있으면,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꼭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마음이 코이노니아의 마음이고,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잘 살피면서 먹어야 돼요. 누가 소외되어져 있지 않나, 누가 먹는데 불편하지는 않나, 이런 것들이 애찬을 통해서 코이노니아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잖아요. 교자가 가르칠 교자잖아요.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육과 양육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구축되어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교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럿이 모이는 거예요.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여럿이 모여서 모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고 적어도 2 이상으로 단체로, 조직체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계적인 조직도 있지만 상호 간의 유기적인 그런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지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적어도 교회 왔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마을에 살면 어느 동네든지 마을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마을 공동체 안에도 여러 또 조직이 나눠지잖아요. 노인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여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여러 조직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에서만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나 아니면 취미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목적을 두고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공동체이고 조직체인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특별히 이 교회를 그런 의미에서 조직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믿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잘 알아야, 그래야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100명이면 1000명이면 10,000명이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그 거룩한 길을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라, 이렇게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랬고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몸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떡이 하나인 것처럼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눠진 것이 아니고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된 한 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몸에는 여러 가지 백체가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백체가 있는데 그 가장 위에 머리를 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두셨고, 이 머리가 백체를 주장하잖아요. 이 백체를 지배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있어야 각 지체가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영국의 성공회가 처음 시작할 때 영국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헨리 8세 왕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어요. 종교적, 국가적인 독립도 선언했지만 종교적인 독립도 선언하고 이름을 성공회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성공회 지어놓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왕이, 헨리 8세가 왕인데 주도적으로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왕이 교회의 머리라고, 국왕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지체인데 각각의 지체의 머리는 하나이신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둘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머리가 둘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머리가 둘인 때가 있나요? 이거 하면서 저것도 해요. 예배 드리면서 오늘 주방에 밥솥에 불은 올려놓고 옮겨? 이게 머리가 두 개예요. 집에 가스불은 잠그고 왔나?
이거 한번 이 꼴이 물기 시작하면요, 예배 망쳐집니다.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아요. 이게 머리가 둘인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일체, 몸과 머리가 일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포도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있고 가지에는 열매가 맺혀지고, 이게 하나잖아요.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무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없고, 가지 없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뭘 심었잖아요? 다 떨어져요. 익지도 않았는데, 먹을 만큼도 안 됐는데 다 떨어져요. 쓸모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분리되어지면, 주님으로부터 미리 떨어지거나 잘려나가거나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께서 머리와 몸이 일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머리는요, 우리의 몸을 잘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합니다. 자동 신경계가 있고 자율신경이 있고 반자율신경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안 해요. 머리에서 다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면, 밥을 먹으면 위가 활동을 하잖아요. 위는 음식물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자율신경계에 포함되어지는데, 제가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거 거짓말이래요. 의학적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뭘 먹는데 조금 더 먹으면 그 다음에 위가 딱딱하게 굳는데요. 모르겠어요. 다 그분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뭐 약을 먹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위가, 이 경련이 일어났던 것이 풀린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위가 소화액을 뿌리고 이 움직이는 것이 자율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땐 자율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뭘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머리가 없으면 우리는 발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보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목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시편 23편에서도 그렇지만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품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걱정을 해요. 교회가 큰일 났다. 교회가 큰일 났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자꾸만 없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인구 절벽의 한계에 왔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또는 어린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가 암담하다. 그래서 걱정을 해요. 그 걱정하는 것을 보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 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는 그 걱정 자체가 믿음 없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 자녀들 걱정할 거 없어요. 보고 따라할 거라고요. 저는 요즘에 정말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것이, 제가 습관적으로 어떤 일 하다가 뭐가 조금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를요 우리 손주가 따라하더라고요. 혼자 앉아가지고서 아이씨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뭘 하면 옆에 앉아가지고서 따라해요. 이것도 따라하고 이것도 따라하고 이것도 따라하고. 찬송가 부를 때요 저 박수 쳐야 돼요. 이것도 따라해요. 여러분, 우리가 귀찮다고 우리가 믿음 없어서 안 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제대로 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남느냐고 그러지만 누가 남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어때요? 여러분, 북한 선교하는 분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남한에 있는 교회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북한에 있는 성도가 남한에 있는 성도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영 시원찮은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그 성도는 가정교회,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가를 소리도 못 내고 찬송가 펴놓고 가사만 입으로 읽잖아요. 서로 마주 보면서 입으로 부르잖아요. 입으로 소리 못 내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 그가 하는 얘기가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남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 이거를 질문을 했어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실제로요 예수 믿다가 들켜가지고요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침뱉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그러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양을 그 품에 품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이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분이 토종닭이라고 닭을 여러 마리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닭을 키웠습니다. 닭 키우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병아리를 나니까 쥐가 와가지고 쥐가 뚫고 와서 병아리 물고 들어가대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가둬놓고 모이만 주고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봄이 되니까 알을 품기 시작했어요. 암탉이 알을 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해보시고 잘 아시는 것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알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품게 해야지, 안 그러면 낳는 것마다 하면 이게 부화되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모아놨다가 12개가 적당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예수님 제자처럼 하자. 그래 12개 딱 품어놓았더니 품고 있어요. 품는 동안에는요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모이를 갖다가 입에 대줬어요.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좀 친절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쪼아 먹더라고요, 암탉이. 그리고 물도 갖다 줬어요. 나중에 병아리가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품고 다니는데, 제가 어떤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 말 안 쓰기로 했어요. 아니요, 닭이요 정말 똑똑해요. 있잖아요, 위험한 신호를 입으로 꺽꺽꺽꺽꺽
다급하게. 그러면 병아리들이 알아듣고서 막 어미 곁으로 와요. 그리고 모이를 이렇게 그 모래 같은 거, 흙 같은 데서 모이를 쪼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사료를 주잖아요. 해치잖아요. 걔네들은 그거를 모아가지고 병아리 앞에다가 똑 입으로 물어서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해봤으면 끄떡끄떡이라도 해요.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아멘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한참 봤더니 요 병아리 앞에다가 똑 떨어뜨려 가지고 요 모이를 찾는 것도 가르치고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도 가르치고 하는 걸 봤어요. 그 병아리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다른 병아리한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미 닭들이 서로 싸우던데요. 자기가 깬 병아리가 아니면 이 병아리 머리를 쪼아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죽었어요.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어미가 서로 다른데 다른 어미의 병아리가 오니까 그걸 막 쪼아가지고서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축산 전공한 게 아니어서 제가 본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아리들이 어미 이렇게 날개를 펴면 그 밑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어떤 때는 옆구리에서 쏙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병아리 때는 다 노란 병아리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그때 닭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 인생의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광야를 걸어 나온 그들을 그 험한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그랬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의 은혜로 보호하신다고 그랬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당진에 오기 한 2, 3년 전에 당진 시장 쪽이 아주 물바다가 됐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98년, 99년 그때쯤이었을 텐데 아주 험했었대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진교회 이철 목사님께서 가정가정마다 다 그분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위로금을 가지고 집집마다 교인들이 많은데 거기서 장사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울면서 이 봉투를 가지고 다니고 손 붙들고 울면서 기도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 거기가 잠겼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논이 잠겼어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걸어갈까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차를 몰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저렇게 한 바퀴 돌고 다 돌고 만나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면 의무는 무엇인가? 여러분, 머리와 연락하고 지체끼리 서로 연락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보완하고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나눈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음식을 나누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젓가락만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지체끼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나누는 그런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체는 지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와 또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충성이라는 말은 남의 일에 감섯도 하지 않고 비판도 하지 말고 남들 칭찬 듣는 거 신경 쓰지도 말고 주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그 칭찬과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가 아니고 세상을 보고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충성스럽게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체가 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머리를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